여러분, 저는 그 제 자신에 생각해 보면서 참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여도 운동을 꽤 잘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달리기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근데 참 이상한 게 제가 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달리기는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축구를 너무 못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못할까 제 자신을 예전에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 이유를 금방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달리기는 잘하지만 공이 오면 공이 오는 곳에서 오지 않는 곳으로 달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올 곳으로 달려가지 않고 공이 저에게 오면 다른 데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축구를 못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공을 무서워합니다.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그 축구 경기에 나가서 제가 무려 2골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와, 해야죠. 근데 이제 그게 언제였냐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어떤 분들이 아유, 목사님 또 애들 데리고 하신 거 아니냐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언제 했었냐면 제가 이제 군목으로 임관해서 이제 우리 장교분들이랑 부상환분들 우리 병사들 같이 축구를 했었거든요. 제가 거기에 나갔습니다. 이제 연대장님께서 한번 오라고 하셔서 나갔는데 거기서라고 제가 바뀌었겠어요? 공이 오면 도망 다녔죠. 근데 연대장님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뛰시면서 보시다가 저를 이렇게 보셨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모두 그만. 이제 목사님이 골을 넣는다. 그러니까 갑자기요. 저 진짜 말로만 들었지 처음 봤어요.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반으로 쫙 홍해바다처럼 나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쫙 나뉘는 거예요. 어느 병사가 이렇게 총총총 오더니 공을 저한테 이렇게 발로 툭 하고 저 앞에 딱 놔두고 가요. 이제 가서 넣으라는 거죠. 뭐 몰고 가는 건 괜찮은데 그래도 골키퍼는 막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골키퍼가 움찔해서 막으려고 하는데 연대장님 눈빛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웃 하더니 이렇게 딱 멈추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놀라서 연대장님을 봤어요. 이거 해야 되나? 연대장님 화이팅 이러시길래 제가 이렇게 뻥도 아니죠. 이렇게 툭 쳤는데 어쨌든 그날 2골을 넣었어요. 평생에 오지 않을 일이겠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러분 이게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상황으로 볼까요? 골을 넣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졌잖아요. 일단 상대방은 움직일 의욕이 없고 저는 그래도 공을 몰고 갈 수 있는 힘이 있고 골키퍼도 막을 생각이 없고 이건 실은 저라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넣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걸 그러니까 모든 여건이 다 갖춰진 걸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이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희가 기회라고 이야기해요. 별로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죠. 원하는 바를 그대로 이룰 수 있는 좋은 때를 우리가 기회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여건이 다 갖춰진 거죠. 근데 또 반대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거의 불가능해 보일 때를 뭐라고 하죠? 기회의 반대말인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그 순간, 그때를 우리가 위기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성경은요 또 다르게 말씀해요.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위기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런 말씀드린 위기를 만나잖아요. 어려움을 만나요. 그때 우리는 뭐 하죠?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가 정말 망하려면 2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아주 큰 위기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2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그때 그 성도가 입도 마음도 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아야 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2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정말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왔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럼요 위기라는 것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 반드시 입을 열어서 또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바로 이거예요. 성도는 완벽히 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는 반드시 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처럼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나의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이제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는 중입니다. 그의 신분은 죄수이죠. 그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중에 오늘 본문에서 유라굴로라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풍랑을,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사도 바울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이런 큰 풍랑을 사도 바울과 또 그곳에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만나게 하시는가?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광풍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놓아야 할 것을 놓게 되고 잡아야 할 것을 붙잡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광풍을 만난 사람들의 행동을 길게 쭉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빨리 한번 쭉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연장이라는 것은 배의 닻을 의미합니다. 왜 배가 정박하게 될 때 밑에 내리는 그 큰 쇠 같은 추 같은 그걸 의미하죠. 배가 광풍 때문에 유라굴로 때문에 너무 급격히 돌아다니게 되니까 그 닻을 내려서 밑에 모래사장 같은데 어떻게 해서도 내려서 가는 속도를 줄이고자 한 겁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아멘. 첫째 날 닻을 내렸다면 둘째 날에는 어떻게 하죠? 배의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짐들을 전부 다 버려버려요. 너무 위태로우니까 이것이라도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에 닻을 내리고 배에 있는 재산들을 다 버리고 나서 셋째 날에는 여기서 말하는 배의 기구라는 것은요, 배가 운행할 때 필요한 여러 장비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없으면 앞으로 이 배가 운행을 못하겠죠. 근데 그것조차도 다 포기해버려요. 배를 운행하는 데 필요했던 기술, 나의 능력, 이런 것까지도 다 포기합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도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아멘. 우리 32절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무엇을 떼서 버렸냐면 거룻줄을 끊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구명보트를 의미해요. 정말 배가 큰 위기, 특별히 배가 자초되었을 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명보트거든요. 근데 그 구명보트조차도 거추장스러워서 여기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 그것 모두도 다 끊어서 포기해야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38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아멘.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배에서뿐만 아니라 실은 육지에서도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식량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식량까지도 다 포기해야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7장 40절 말씀에서는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닻을 배에서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40절 말씀 보시면 그 닻조차 끊어서 버려버려요. 이제는 정박할 의지조차도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쭉 말씀드린 내용을 이 사도행전 27장에서 길게 담고 있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인생의 광풍을 만나면 우리 삶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손에 꼭 쥐었던 모든 것들이 실은 손에 힘을 빼고 다 놓아버려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은 이 배에 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상징적인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백부장, 선주, 배의 주인이죠. 그리고 선장이에요. 백부장은 권력을 상징하는 사람이고 선주는 돈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장은 우리의 삶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 배가 광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모두가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삶에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광풍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놓게 하신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놓았을 때 펼쳐진 우리의 손에 무엇인가를 다시 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우리가 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그걸 다시 설명해요.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무슨 의미냐면 광풍을 만나기 전에 백부장이 배를 타고 이제 가야 돼요. 여러분, 한쪽에서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선주 그리고 선장이 말을 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누구의 말씀을 들을까요? 광풍 전이니까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광풍을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뒤바뀌어요. 오늘 본문 훨씬 뒤의 내용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31절 말씀을 보시면 배가 광풍에 흔들리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배에서 아무도 탈출하지 말라고. 이 배에 가만히 머무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그랬더니 그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14일이나 아무것도 못 먹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배가 파손되고 죽을 것 같은 그 가운데서 누가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식사를 하겠습니까? 근데 3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사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빨리 밥을 먹고 힘을 차려서 그 뒤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함께 식사합시다. 이 이야기를 전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두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음식을 먹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짧게 두 가지 말씀만 드렸지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거든요. 근데 풍랑을 만나니까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두 손에서 내가 쥐었던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나서 손에 비로소 쥐는 것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사람에 따라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맞아요. 우리는 분명히 귀가 다 열려있고 모든 것을 다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평상시에는요. 그러나 광풍을 만나게 되면 참 이상하죠? 이전에 그냥 듣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해요. 별 생각 없이 그냥 예배 때 불렀던 찬송이 그때부터는 눈물로 가득한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밥 먹을 때만 기도하다가 밤새워서 기도하는 은혜도 누리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시편 119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7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광풍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마음,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계신 성도들 가운데서 아마 제가 이렇게 가서 신방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신방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먼저 좋아하시는 찬송을 먼저 여쭈어요. 말씀의 의미는 제가 다음에 신방하게 되니까 미리 준비하시라는 뜻이겠죠. 근데 좋아하시는 찬송을 제가 늘 여쭈어요.
근데 제가 이전에 섬기던 한 집사님 가정에 갔을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더니 그 집사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좋아하시는 찬송을 말해 주시면 되는데 찬송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불렀던 찬송 가운데서 가장 은혜로웠던 찬송이 언제인 줄 아세요? 오히려 저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처음 뵀는데 모르죠. 뭐 언제시냐고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했더니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왜 그런 분 있잖아요. 연세가 어느 정도까지 되셨는데 이전까지 수술 같은 걸 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대요. 병원에 가서 수술대에 누워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거죠. 근데 이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치질에 걸리시게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시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남자도 수술할 때 겁나요. 그럼요, 겁나요. 여러분 이게 겁이 나는데 또 아내 되시는 집사님께 이제 내색은 못 하시고, 왜냐하면 그 수술하시게 된 날 아내분께서 급한 일이 생겨서 가시게 돼서 혼자 수술을 받으시러 가게 된 게 너무 떨리셨대요. 너무 겁이 났대요. 그래도 이제 가서 이제 수술대에 누우니까 여러분 거기에 이제 치질 수술할 때는 하반신 마비를 하거든요. 여기 밑에 쪽을 부분 마취를 하죠. 이게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의사분께서 헤드폰을 귀에 끼워 주시더래요. 뭔가 이렇게 했더니 이게 환자분께서 보통 불안해 하셔서 노래를 듣게 해드린다고 선택하시라고 가요, 클래식, 찬송 원하시는 장르 있으시면 CD로 틀어드리겠다고 말씀해 보시라고. 근데 집사님께서 그때만큼은 믿음이 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선생님 저 찬송하겠다고. 찬송가를 이렇게 CD로 넣어서 이렇게 듣는데 그분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제 평생에 가장 은혜로웠던 찬송이 그때였습니다. 수술 받으신다고 얼마나 두려우셨겠어요. 얼마나 겁이 나셨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듣는 찬송이 보통 때 매주마다 수요 예배 때마다 늘 부르시던 찬송과는 전혀 다르게 다가오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실은 말씀드린 그 수술이 실은 큰 수술은 아니잖아요. 정말 위중한 수술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래요.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가운데 부르게 되는 찬송이 큰 힘이 되고 또 어려움 가운데 듣게 되는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크게 와닿는 게 바로 우리들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런 풍랑 속에서 비로소 이 배에 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던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듣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과 연결되는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을 아까 우리 쭉 읽으셨는데 모두가 이렇게 두려워하잖아요. 배에 있는 거 다 버리고 두려워서 소리 지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담대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너무 담대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담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앞서 내용을 쭉 길게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재물, 내 기술, 권력, 사람, 능력 모두가 이걸 의지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될 때, 무너지게 될 때 모두가 겁나서 모두가 정신을 잃게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담대해요.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의지한 적이 없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언제 어느 때든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귀한 신앙의 진리를 얻게 돼요. 여러분, 삶의 큰 문제, 광풍을 만나요. 그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만약에 우리 손에 앞서 말씀드렸던 권력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능력, 힘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 손에 꼭 붙들고 있었다면 이런 그런 것들을 놓으셔야 해요.
그리고 그 손에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이런 삶의 어려움들, 고난들, 삶의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을 꼭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손에 쥐었던 것들 그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런 그런 것들을 과감히 놓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먼저 우리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2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 풍랑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살겠다는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모두가 죽기만 기다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해요. 걱정하시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배는 상하긴 하겠지만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렇게 강하게 선포해요. 힘있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있게 선포하며 사도 바울 자신이 누리고 있는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모두가 다 두려워해요. 근데 바울은 곁에 누가 서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서 계신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두가 두려워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굴 만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이 뭐죠?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광풍을 만나요.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광풍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실은 광풍을 잘 통과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광풍 다 잘 통과할 것 같죠? 전혀 그러지 않아요. 모두가 고난의 풀무불을 아름답게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면서 광풍을 통과하면서 있던 믿음마저도 다 타버리고 사라져버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 광풍을 고난의 풀무불을 은혜 가운데 통과하는 분과 그래서 정금같이 되는 분과 또 그렇지 못하고 있던 믿음까지 다 사라져버리는 분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광풍을 통과할 것이고 그 가운데 잠자며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반드시 있는 믿음마저도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광풍 가운데에서 놓을 것을 놓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광풍이 축복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광풍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가 버리는 괴로움과 슬픔의 시간밖에 되지 못할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군목 출신이니까 군목들은요, 장교들은 예비군이 정말 깁니다. 그래서 저도 실은 그 예비군을 아주 오래 가서 이제 계속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예비군 훈련 가시면 특히 정신교육할 때 깨어 계신 분 계셨어요? 혹시 들었던 내용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아마 잘 없으실걸요. 저도 기억나는 게 그때 큰 강당에 많은 예비군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제가 그때 최연장자였는데
제가 이렇게 그 교육하실 때 보니까 와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이 열심히 강의를 하시는데 한 150명 될까요? 그분들이 한 분도 고개를 들고 있는 분이 없어요. 모두가 다 쓰러져 누워 계세요. 근데 또 여러분, 또 거기 있는 분들 모두가 다 제가 목사인 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열심히 들어야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들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메모를 했었는데, 그때 들었던 내용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제 통신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라크와 미군이 서로 전쟁을 했었잖아요. 전쟁을 할 때 미군이 그 전방에 있는 50만의 이라크 군사들을 이렇게 직접 싸우지 않고 제일 먼저 한 게 이거였대요. 그게 뭐였냐면, 폭격기를 띄워서 바그다드에 있는 모든 통신 시설들을 마비시켜 버렸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통신 시설이 마비되면 본부와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서로 연락이 안 되잖아요. 연락이 안 되면 전방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필요하여 꼭 필요해서 도움받아야 될 것들도 이쪽으로 가지 못하니까, 작전도 세울 수가 없고 하니까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한다. 그래서 통신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내용이 우리들과 정말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희들은 실은 여기 모든 성도들은 실은 믿음의 최전선에서 날마다 늘 결정하고 결단하면서 악한 마귀와 늘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저희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풍랑을 만났을 때, 어려움과 괴로움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풍랑 가운데서 담대하게 설 수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풍랑 가운데에서 손에 다른 것을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으니 그때 다른 데 나의 마음과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온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풍랑을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풍랑이라는 것은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결론을 말씀해 주시면, 그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에 있는 그 풍랑은 결국에는요, 과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풍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론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면 풍랑은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풍랑이 아무리 작아도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지 못하면,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면 그 풍랑 가운데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많은 기상학자들이 이런 말씀해요. 태풍이 참 물론 우리의 재산, 우리의 삶에 많은 피해를 끼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익하다라는 말씀도 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태풍이 오게 되면 바다를 뒤집어서 바다 깊은 곳까지 산소를 공급해 준대요. 그래서 그 기상학자분께서 쓰셨던 표현이 뭐냐 하면, 태풍이 와서 바다에 풍년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여러분, 맞아요. 태풍이 오게 되면 바다에 정말 큰 풍년이 있게 돼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죠. 여러분, 태풍 올 때 우리 어떻게 하죠? 건물에 혹시 약한 데 없나 진단하잖아요. 혹시 여기 무너지지 않을까 다시 한번 줄을 동여매게 되고, 혹시 태풍 와서 우리 집에 어디에 비가 새거나 문제점이 없나 하나하나 다 점검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으셔서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성수,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로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광풍을 만나면서 바르게 서게 하실 이유와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광풍이 저희 모두에게 유익하기 위해서는 광풍을 만나면서요, 우리가 손에 쥐고 있었던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 어떤 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 아닌지, 어떻게 해서든 이걸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반드시 이 광풍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이롭게, 풍요롭게, 성숙하게, 아름답게 만들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풍랑을 만나셨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또 혹시 목사님 저 지금 너무 평탄한데요? 그러나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지혜롭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광풍 만났을 때 혹은 평탄한 중에서라도 놓아야 할 세상의 가치를 놓기 위해 나의 손에 힘을 다 빼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용기, 그런 믿음의 결단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불렀던 그 찬송을 주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과 연결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